중에서 선택되었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주인공인 모아나예요. 근데 모아나는요, 하와이아어인 폴리네시아어로요, 바다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모아나가 바다의 선택을 받아서 바다와 소통을 해요. 그런데 그녀는요, 늘 이 바다를 동경을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반대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장성한 이 모아나가요,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었을 때 부족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아요.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코코넛들이요 다 썩어가고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모아나가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바다로 나가보자라고 이렇게 다시금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현실의 벽에 다시 한번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모아나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녀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모아나가 노래하는 거예요. I will know how far I will go. 나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갖은 고생을 당한 그녀가요, 결국에는 테피티 여신에게 심장을 되찾아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죠? 물론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폴리네시아 신화들을 엮어서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또 제가 목사라고 만화를 봐도요, 목사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이 이야기를요, 신앙적으로 잠깐 풀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여기서 설교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좋은 것과 두 번째는 나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좋은 것과 나은 것은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실 좋은 것과 나은 것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무언가의 가치적인 개념이에요. 좋은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거예요. 다른 것과는요, 비교 불가능해요.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은 것은요, 무언가 가치적인 것이다 라기보다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즉 다른 무언가와 비교 분석을 해본 후에 필히 스텝을 밟아야 하는 향상의 개념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요, 더 좋은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삶을 선택해서 여정의 길에 올랐을 때 결국 이 만화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그들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삶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요,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인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예,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명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해요?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다 보면요,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마르다가 했던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녀는 어리석었다. 둘째,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서 더 몸이 편안한 말씀 듣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좀 게을렀다. 먼저 이 말씀은요, 절대로 마르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르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여성들에게는요, 맡겨졌던 일거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일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마르다는요, 더불어서 참 멋진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마르다가요, 부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요, 바로 마르다였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마르다가 달려가서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계셨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이뿐 아니라 그녀는요, 저는 부활을 믿어요 라고 증언하기까지 해요. 마르다에 대한 오해는 이쯤에서 풀고요, 이제 돌아와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야기는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장면입니다. 잠시 성경을 좀 해석하자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이 원어는요, 헬라어로 호 아가텐 메리다라고 합니다. 호 아가텐 메리다, 이 좋은 것, 호 아가텐 메리다. 그런데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의 아가텐의 원형은요, 형용사 아가도스예요. 신약 성경에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요, 무려 90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형용사 아가도스를 해석할 때 좀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바로 아가도스가 인격에 사용이 되면요, 인격에 적용이 되면요,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격에 이 아가도스가 사용되면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반면에 사물에 적용이 되게 되면 좋은, 유익한, 비옥한, 건강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를, 이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요, 그냥 마르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예수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던 그 휴식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르다는요,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신앙으로서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 시인은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결단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들은요,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였고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라는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민수기 2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을 보니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었던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은 죽지 않았고요, 고라 가문의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요, 특별히 성전 문지기로, 요리사로, 노래하는 자로 일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던 헤만과 사무엘도요,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시편 많은 부분은 이 고라 자손의 노래인데, 고라 자손은요, 시편 3권의 대부분 저자였던 아삽처럼요, 예배 때 사역했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일했던 가문이 바로 고라 가문이었던 거죠. 시편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시편 3권이 모세 오경의 어디와 신학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시편 3권이 모세 오경의 어느 성경 부분과 신학적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바로 맞아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시편 3권이죠.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랑 같이 신학적인 맥을 함께 하고 있어요. 레위기 신학은요, 예배 신학입니다. 예배 신학. 자, 그렇다면 시편 3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학이 들어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음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예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지금 이 시는요, 시편 84편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주의 장막이라고 이미지화시켜서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죠. 근데 그 이미지가 시편 84편에 전반적으로 다 편만해 있어요.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 3절 보니까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5절에 시온의 대로, 7절에 하나님 앞, 10절에 주의 궁정, 9절과 10절에 해와 방패, 모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거의 이미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은요, 오늘 시인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던 자리예요.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예,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1절에 사랑스러운지요는요, 히브리어로요, 에디도트예요. 에디도트. 근데 이 에디도트라는 이 단어가요, 아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가서에서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뜻할 때 예디도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되었을 때 1911년에 한글 구역 성경과 1925년에 게일 선교사랑 이원모 씨가 함께 이제 번역한 이 이원모 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단순히 아름답도소이다, 그리고 아름답도다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1938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서 개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번역들이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음을 간파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쳐서 읽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시편 84편 1절에 예디도트라고 사용된 것은요, 시인이 굉장히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장막, 그 예배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 그 처소를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디도트의 원형은요, 한번 살펴볼 만해요. 명사이자 형용사인 예디트인데요, 그 의미가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그리고 한눈에 뿅 하고 반할 만큼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애인, 참으로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요, 이 시인이요, 그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지금 상사병에 걸렸어요. 영혼이 아주 쇠할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모했음을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는요, 여호와의 장막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곳인 거예요. 아주 정겨웠던 곳이고요.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었던 거죠. 더욱이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요, 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는요, 참새도요, 제비도요, 다 가장 편안하게 새끼 제비를 기를 수 있는,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주의 장막이었던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곳에 거하는 자는요, 굉장한 복이 있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어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보니까 뭔가 복 같지 않아 보이죠. 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샘,
이른비 그닥 복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른비는요 초겨울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이른비라고 하면요 초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즉 가을비죠. 가을비. 새 번역은요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가을비라고 아예 대놓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너스로요 늦은 비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늦은 비. 늦은 비는요 봄비예요. 봄비. 봄비. 이른 비는 초겨울에 내리는 이 가을비고요. 늦은 비는요 봄비예요. 누구 맞히셨나 봐요. 우리 장로님 맞히셨나 본데요. 네, 돌아와서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을비가 내리는 때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순례절을 떠나야 하는 계절이 바로 이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이었던 거죠. 가을비가 내리는 시점, 그러니까 딱 추워지는 이 초겨울에요 순례절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순례절은 수콧이라고 하는데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장막절, 초막절이 같아요. 시편 3권과 연관성이 깊은 성경 레위기에서는요 23장 33절부터 43절에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일곱 날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4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지금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요 가을비가 내리는 때에 주의 장막을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요 신앙의 여정길에 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84편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길을 걷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노래. 왜 순례할까? 왜 신앙의 여정에 오르고 있을까? 왜요?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주의 장막에서 사랑하니까 같이 살려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에게 있어서 더 좋은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이걸 어째요? 그 여정길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눈물 골짜기.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 분들은요 6절에 보시면 84편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 옆에 아주 작은 숫자로 1 하고 이게 가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각주가 달려 있죠. 그 아래를 보시면요 박하 골짜기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박하라는 것은 눈물이라는 의미인데요. 눈물 골짜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눈물에 뭐라고 해요? 지금 눈물? 골짜기래요. 골짜기. 골짜기라고 쓰이는 이 에메크는요 오늘 좀 히브리어가 많이 나와요. 기본 어근인 아마크 동사에서 파생됐는데요. 아마크 뜻이 뭐냐면요 깊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깊게 만든다. 아주 깊다. 심오하다. 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마크예요. 풀어보자면요 그들이 걸어야 가야 하는 통과 의례가 뭐였냐면 아주 눈물이 깊은 곳까지 흐르는 아주 심오한 그 심중까지 눈물이 흘러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그들이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길에 오르는 순례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랑 같이 살려면요 주의 장막에서 거하려면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늘 떠오르는 고전이 한 편 있어요. 순례자, 필그림,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요 존 버년의 명작이죠. 이 세상에서 장차 올 다음 세상에 이르기까지 신앙인의 구원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한숨에 읽혀요. 철로 역정은요 이 시작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장차 망할 성, 그러니까 장망성을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그의 어깨 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요. 그런데 그 어깨 위에 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뷸라의 땅, 그러니까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가 열심히 이제 걸어서 들어간 그 유일한 시작점이요 바로 좁은 문이었어요.
그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뷸라의 땅을 걷기 위해서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아주 좁은 문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요,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낙심의 늪에 깊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에요. 굉장히 더럽죠. 그런데 이렇게 도착했으면 좀 이 좁은 문이라도 좀 편하게 들어갈 것이지, 좁은 문에 들어갈 때 글쎄 바알세불이 쏘는 이 화살을요 피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들어가야 했어요. 피하면서 도망가듯이 들어가야 했던 거죠. 하지만 웬걸요, 이게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천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과 싸워야 했어요. 뷸라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요 끝까지 그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모든 순례의 길을 다 감내합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그 천성은, 주의 장막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에게 더 좋은 것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였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첫날이 아닌 단 하루, 심지어 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그 단 하루. 인간적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악인이라고 해도 돈 많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세상 속의 첫날이 문지기의 하루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유용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참으로 좁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알게 될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의 궁정에서의 문지기의 하루를 선택하게 되죠. 진짜라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문지기의 삶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서 좋은 것까지 아끼지 않고 복을 허락하실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의 삶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눈물 골짜기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은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청년들 진짜 솔직하게. 부귀, 영화, 명예, 돈, 인기, 더 나은 삶. 오늘 우리의 속을 좀 들여다봅시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 좋은 삶이었나? 아니면 나는 어제보다,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급급하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급급하게 떠다니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어거스틴은요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삶을 선택하면은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을 용기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못 믿으세요? 왜 못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삶은요 주의 궁정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그 문지기로 사는 그 한날이 우리 삶에 더 좋은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실 때 부끄러운 모습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내가 잡아야 될 것 무엇인지 깨달으셨다면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